이기 때문에, 아니 꼭 목사가 아니라도 기독교인은 어떤 이론과 교리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고민해야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목사입니다. 사회에서 어떤 이슈 문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지만 목사라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는 좀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 동성애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면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대로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 차원에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사실 젊은이들에게는 성평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이런 동성애에 관련된 주제들을 이야기할 때 무조건 다그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기독교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교훈할 줄 아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동성애에 대한 주제는 많은 젊은이들이 좀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건상 많은 젊은이들은 여기 안 계시고 다 기성세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기성세대들이 잘 알아야지만 젊은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부제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면 작금의 N세대는 인터넷 세대를 말하고요. N세대와 S세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N세대와 S세대들에게는 동성애가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개인의 자유 및 성평등 의식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만연해가는 동성애주의자들의 축제인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된 전 세계 약 200여 개국의 사례들을 일일이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발의하고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차별금지해야죠. 근데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한다는 것이 우리들은, 소시민들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정말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적인 문제든 범죄적인 문제든 사람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하고 맞는 말같이 들립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 대다수의 소시민들이나 기성세대들에게는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법이라는 명칭 자체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성소수자가 뭘까?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향하는 것이 평범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소수를 가지고 소수이기 때문에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성애주의자들도 양성주의자보다는 소수자예요. 10분의 1도 안 되고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했습니다. 빨간 글씨 두 번째 줄.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국 곳곳에조차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종교, 이념, 국가, 인종, 사회, 정치, 경제 및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다는 헌법적 대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차별을 해서는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라고 떠벌리면서 동성애자들까지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처벌하거나 비난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 합법화한다는 말입니다. 읽어 내려가다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말도 있을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게 2018년 8월 달에 발표한 건데 작년 8월 달에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영어로 약자를 써서 NAP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 현재의 정권은 인권이라는 민명 아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이미 1년 됐죠. 법무부가 국무회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모두 바꿨습니다. 국민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떻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을만 말하고요. 사람은 난민들을 포함한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계속 있습니다. 8가지의 기본 계획입니다. 첫째, 생명, 신체를 보호하는 사회. 둘째, 평등한 사회. 셋째, 기본적인 자유를 누린 사회. 넷째, 정의 실현을 상회하는 사회. 다섯째, 더 나은 미래를 추구하는 사회. 여섯째,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공정한 사회. 일곱째, 인권의식과 인권문화를 높여가는 사회. 여덟째,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등 8가지 목표와 이를 위한 272개가 아니라 27개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27개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자, 보세요. 8개를 다 읽어보니까 다 좋은 말이잖아요. 특히 정부의 이번 제3차 NAP에서 처음으로 모든 인권정책 과제를 관통하는 기본 원칙으로 인권 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의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겉으로 표현된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매우 그럴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내용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위험한 규정들이 제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어른들이 듣기에 조금 난처한 표현들이 좀 나와요. 이해하고 듣시기 바랍니다. 이건 청소년들, 지금 10대 아이들이 문별하게 해하고 있는 성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적 자기결정권.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섹스를 해도 그걸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거예요. 매우 그럴듯한 말로 아이들에게 섹스하라, 낙태하라, 동성애하라, 그거 가르치는 주요 골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아들이 어느 날 절대 그러면 안 되겠는데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생겼어. 그래? 좋은 얘기지. 한번 들어와봐. 그랬더니 다음 주에 들어오겠대. 그래서 밥상을 딱 준비해놓고 기다렸더니 보니까 예쁘장한 남자애를 데려왔어. 결혼하게 돼. 남자끼리.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또 다른 이름이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입니다. 주황색 글씨입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제 모든 국민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내국민과 똑같은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여기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어떤 범죄를 저지러도
그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될 수 있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을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동성애를 퍼뜨리고 다녀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죠. 심지어 오늘 내용에는 안 나오지만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동성애가 합법화된 여러 나라들, 여러 주들을 보면 동성애 결혼 주례를 거부한 목사를 정부에서 파면시켜요. 동성애가 나쁘다라는 교육을 한 학교 교사를 교육관에서, 그 교육부에서 자릅니다. 아예 강제로 퇴출시켜요. 잘못 가르쳤다.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기본정책 내용에는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성평등이라는 거예요. 여성과 남성은 평등하다. 우리 그렇게 배우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성끼리 섹스해도 여성끼리 같이 결혼을 해도 평등하게 봐주자는 겁니다. 이 동성애를 포함한 수십 가지 희한한 성, 소위 젠더에 대한 결혼법 등의 제도는 허용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얼마 전에 개와 결혼식을 했잖아요. 들으셨나요? 뉴스에 나왔는데 개와 결혼식이에요. 개. 실제로 방송에도 나왔어요. 개에게 면사포를 좀 어른들이 듣기에는 정말 쑥스러운 얘기고 정말 얼굴 다 뜨거운 얘기인데 개하고도 섹스를 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한문으로 짐승수 간통하다 할 때 간, 할 때 수간이라고 합니다. 직장에 나오는데 수간과 동성애로 인하여 엄청난 질병들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질병이 에이즈와 곤지름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곤지름은 성병의 일종이죠. 개와 섹스를 해요. 그리고 사람과 또 성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타액, 정액과 질 분비물에 의하여 HIV라는 희한한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략하죠. 근데 암보다도 무서워요. 지금까지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암은 어느 정도 정복해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저 동유럽 국가를 비롯해서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을 허용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라 키워주제에서 그러잖아요. 동성애 주자들. 군대 내에 동성애를 허용하면 상관과 부하가 상관없이 남자끼리 학문 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의 무서운 거예요. 짐승하고도 섹스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7개 조항에 다 나와 있어요.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 직장 옮기면 집을 옮겨야 돼요. 종이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 만 13세 이하 법률, 형법 제305조를 파격적으로 낮게 잡아놨어요. 현재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됩니다. 만 13세 이하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만 13세 이하는 중학교 6학년까지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인이 아니라서 투표권을 안 주면서도 성인이 아닌 아이들 14세부터 19세까지 투표권을 만 19세부터 주잖아요. 성인이 아닌 아이를 대상으로 한 성관계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거늘 파란색 글씨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섹스하라, 쾌락을 즐기라고 가르치게 되면 이 사회는 성불란과 강간과 에이즈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마지막 선거 공판에서 어떤 여자 교사가 자기 남자 제자랑 몇 번씩 성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두 사람 다 이제 그 사실을 남학생이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부모가 알게 됐어요. 부모가 그 여선생님을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재판을
했는데 며칠 전에 결정이 났어요. 죄가 없는 거로, 무혐의로. 왜냐하면 남학생도 그렇고 여선생님도 그렇고 서로 협의하에 섹스했다는 거예요. 1년도 넘게 몇 차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물론 거기는 남성과 여성이지. 근데 여성과 여성끼리, 남성과 남성끼리도 그렇게 해도 이거는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버리면 이 사회는 얼마나 물러나게 되겠습니까? 자, 이 페이지 빨간색 글씨입니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와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를 지탱해온 건전한 성윤리의 가치를 정부가 나서서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선언이며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것은 곧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그리고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편향된 인권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정치적인 색채나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목사니까 뭐로 돌아가자고요? 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뭐를 먼저 봐야 된다고요? 성경을. 성경 중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첫 번째 성경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할 텐데요. 이따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록색 했습니다. 인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대다수의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치냐고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 아래 국가의 힘을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 간의 정서와 윤리의식을 파괴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동성애와 동성혼까지 합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50개의 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성조기를 보면 별이 50개가 있잖아요. 별 50개가 각 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USA, United States America. 그러니까 각 주마다 정부가 있어요. 주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하는 주정부의 법이 있어요. 주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딱 세우면 중앙정부에서도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네소타를 비롯해서 몇 개 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아까 얘기했죠. 목사가 동성애자들이 주례를 부탁합니다 했는데, 난 동성애자들은 주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면 국가에다가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그 목사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25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어요. 25만 달러는 얼마죠? 우리 돈으로 어림잡아 3억입니다. 결혼 두례를 반대해도 3억을 내요. 그런 사회가 했다니까요. 분홍색 글씨 보겠습니다. 법무부에 정확하게 여러분 인터넷에 뒤져도 나옵니다. 2018년 8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성평등 정책이 무려 27군데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찾아보세요. 제가 시간 계산 다 찾아보지를 못했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발표만 해드립니다. 성평등은 양성평등에서 이제 젠더평등, 여러 가지의 성소수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호주에서는 개하고도 결혼한 거.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원숭이하고도 섹스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국민들 간의 정서와 윤리의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영어는 통과하겠습니다. 젠더 평등으로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 정체성 간의 평등을 의미하기에 성평등 정책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남녀평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에 기초하기에 성평등 정책은 위헌이며 위법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부산대학교 법학을 전공하는 길원평 교수가, 그 사람이 장로님인데 법적으로 따지고 정부에다가 항의를 한 글이에요. 이게 양성평등에 기초하기에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국가인권정책은 위헌입니다. 위법입니다. 하고 제소를 하게 됩니다.
검은색 글씨 보겠습니다. 서부에 나타난 성폭력의 피해는 2016년 미국 뉴욕시는 31개의 성을 공표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 호칭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최고 25만 달러, 아까 얘기했던 약 3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여권 신청 시에 이제 엄마 누구, 아빠 누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 1, 부모 2로 표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부모 중에 2명이 여자여도 부모 1, 부모 2로 표현되고 남성들이 동성결혼을 해도 부모 1, 부모 2로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권.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양육권을 주정부가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나 그야말로 커밍아웃 할래, 한마디로 동성애자가 될래 라고 말하는 것을 부모가 반대하면 그것을 자녀가 주정부에 고소합니다. 부모를 고발합니다. 그럼 주정부가 일방적으로 그 자녀의 양육권을 뺏는 거예요. 캐나다는 지금 거의 동성애 천국이 되어가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심지어 주황색 글씨 남자가 여자 화장실, 샤워장, 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기에 여성들이 불편하고 성폭력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성평등 정책은 윤리 도덕입니다. 도덕을 파괴하고 한국적 사고방식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입니다. 2017년 헌법 개정 가운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 하다가 강력한 국민적 반대를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파란색, 헌법 개정도 없이 법률적 근거도 없는 기본계획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법사위원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통해서 그게 법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되면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서 결국은 본회의에서 그게 가결이 되면 그럼 법무부를 비롯한 주요 관직자들이 모여서 이걸 정책을 해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을 만들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헌법이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고 나서 헌법이 위배되지 않을 때에만 그 법률이 통용되는 거거든요. 제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발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헌법에 위배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고 사람들이 반대하고 어쩌고 말이 많아도 성경은 뭐라고 있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는 성경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믿습니까? 아멘. 성경을 따라야 되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주신 특별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간 글씨 보면 성경으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절대 가치이며 절대 진리의 성경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쭉 지나가서 분홍색 글씨 보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이거를 잡은 거예요. 아니 동성애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천지만물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이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래서 자연 만물을 우리가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우리의 시조.
인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 낳을 생자느냐. 육, 기를 육자에. 낳아서 길러라라는 뜻이죠. 다 알죠? 생육이라는 거. 사람을 많이 출산해서 번성해서 이 땅 곳곳에 모든 자연만물을 정복하며 네 맘대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물론 파괴하라는 뜻은 아니죠. 다 주신 거예요.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너희 후손들이. 네, 여러분, 제가 이 주제를 삼은 게 뭐냐면, 본문을 삼은 게 뭐냐면 생육과 번성입니다. 생육과 번성하려면 어떻게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끼리 해야 돼요? 여자끼리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어놓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걸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기는 거야. 동서의 강의 끝입니다. 다른 말 안 들어도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돼요. 해석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이 수많은 여자들이 나중에 생겼어요. 자기 후손들이지만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성경을 눈 씻고,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제 나이가 목사님보다는 어려서 58인데 제 나이까지 성경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35번째 읽고 있거든요. 35번째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1장까지 35번째 읽고 있는데 어디를 눈 씻고 봐도 아담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아내로 취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아담은 하와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남일녀가 성경이 주어진 원칙이에요. 물론 나중에 뭐 성경 인물 가운데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야곱도 그렇고 아내를 둘씩 넷씩 가진 사람도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가정의 원칙은 일남일녀.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결혼하는 거예요. 아담과 본을 보여줬고 하나님 되게 명령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 창세기 19장 5절.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놓고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세상을 지으신 것이 한탄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후회하신 게 세상을 지으신 것을 후회한 거예요. 너무너무 한탄스러워서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홍수로 멸망시킨 거예요. 노아의 때에. 다 아시죠? 창세기 5장부터 나와요. 쭉 나오다가 다시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거죠. 근데 인간은 역시 인간이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다시 만든 인간이 노아부터 실수를 하기 시작하네요. 점점 죄를 짓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지나면서 내 백성을 이제 새로운 땅으로 안내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법을 만들어주는 게 출애굽기부터 10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9장 5절에 이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1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네, 일일이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롯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려고 천사 둘이 자기 옆을 지나가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롯은 자기 삼촌으로부터 큰아버지로부터 배운 게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들여보냈어요. 근데 그가 천사인 줄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미 동성애가 유행하고 있었어요. 남자끼리 성교를 하는 거야. 그런데 롯이라는 자가 저 이방 나라에서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데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를 시기한 거죠. 근데 어느 날 나그네 둘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장류라고 되어 있어요. 장류. 그야말로 건달들이죠. 불량배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롯의 집을 막 두들겨. 여봐라! 이런 롯이 문을 삐끗 열었어요. 왜 그러시죠? 조금 전에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 끌어내.
왜요?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한글은 아까 오전에 얘기했죠? 우리나라 성경은 저 한문 성경에서 빌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한문이 많아요. 상관하리라는 말은 제가 해설해놨어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직접 보고 관계를 맺겠다. 확인하고 경험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성관계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본 거예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닙니다. 이거 준비하는. 히브리어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이 땅에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밑에서 지진이 생기면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동성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돔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돔.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소돔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소돔. 소돔이 하면 어느 도시가 생각나요? 소돔. 거기서 온 말이에요. 영어에서 그렇게 소돔이라는 말에서 소돔이 성적으로 타락한 자를 뜻할 때 그렇게 씁니다. 상관하다, 히브리어 야다가 소돔이가 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결국 소돔 사람들의 요구로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남색, 남자끼리 성관계를 하는 소돔이를 말하는 것이다. 영어의 소돔아이트는 남색자라는 말은 소돔인들의 동성애로 인한 타락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거나 싸우거나 나쁜 짓을 한 것도 있겠지만 성적으로 극히 타락해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주황색 글씨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은 점점 이 타락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법전을 만듭니다. 그게 모세오경,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법전이에요. 법전. 그게 출애굽기부터 시작되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오경을 법전입니다. 세 번째 주황색 글씨 성경 말씀만 다 같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남색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말씀입니다. 남색은 네, 해설까지 줄침대까지 읽어주세요.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변태적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자, 가증한 일이다. 한글 성경에는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냥 가증스럽게 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제가 가증해. 의설적이야. 이런 말 했을 때 가증하다는 말을 표현을 쓰는데 우리 성경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토에바.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저는 철저하게 목사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편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항상 목사는 거기에 대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이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저주한 거예요. 저주하니까 멸망한 거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성애, 남색을 행하는 자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는 영적 가늠죄처럼 다스렸기에 가차없이 사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사형에 처하. 자, 레위기 20장 13절 성경 구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죽이래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법 제도가 많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가둘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그들을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동성애가 무서운 죄라는 것을, 사회를 파괴하는 죄라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설을 읽어줄게요. 남색행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금령이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빗장을 보겠습니다. 결혼 원리와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성결한 명령을 파괴시키는
가증스럽고 죄악된 범법행위입니다. 하나님 분명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잖아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죄인데 범법행위를 옹호하고 찬성하면 안 되잖아요. 자, 다시 하나님의 법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 성경 구절만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네, 여기서 남창은 옛날 성경은 미동이라고 써 있어요. 미동. 히브리어를 보니까 카데시입니다. 카데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런 거 준비하려면 목사님들이요 여기저기 자료들 많이 찾아보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보는 거예요. 카데시라는 말인데 창녀처럼 성소에서 뭘 파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소, 예배당, 우리의 예배당이 아니라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신전 있잖아요. 거기에 미동이라는 낙창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그룹 섹스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어디다 하겠어요? 학문에다, 입에다가. 얼마나 지저분한 얘기겠어요. 다들 성인이니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자들을 사형에 처하더라고. 레위기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에 이러한 자를 반드시 찾아서 돌로 쳐라. 살아있는 채로 묶어서 돌로 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란 곧 동성애를 일삼는 자를 뜻하며 성경 곳곳에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찾아볼 시간 없으니까 거기 참고 성경 있죠. 열왕기상 14장 24절, 15장 12절, 20장 46절, 신약에도 고린도전서 6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 예가 되면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진짜 제가 35번 읽어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지금 나이가 86세 정도 됐는데 우리 교단에 놀러 오시는데 이분이 지난번에 성경 세미나를 갔더니 지금까지 420번을 읽었대요. 그러니까 외출도 안 하죠. 성경의 달인이야, 달. 줄줄줄. 근데 그 84세 된 원로 목사님이 목사들만 앉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거 이것저것 뒤쳐보지 마. 성경이 답이야. 성경으로 돌아가. 내가 400번을 넘게 읽어도 아직 모르는 데가 투성이야. 그러니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35번 읽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이제 신약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8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갖고 명령하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느라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안미애 사모님 여기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물이 싫어요. 자, 로마서 1장 26절 28절 이게 신약성경의 교리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음축해 놓은 데가 로마서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교리 설교를 할 때가 참 조심스럽고 그리고 좀 어려운 강의 설교 부분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어요. 네. 로마인들에게 서신을 통하여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사도 바울은 학자 중에 대학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생의 대스승의 제자라고 할 정도로 수제자였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죄송해요. 모든 대학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볼 때 제일 좋은 대학은 어디죠? 서울대. 서울대. 뭐 저는 서울대가 제일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학과별로 좋은 과들도 있겠죠.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과 예를 들은 거예요. 법대. 법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명석한 석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교수가 가장 아끼는 애제자가 있어요. 가장 뛰어나. 육법정서를 줄줄 외워. 이런 사람은 뭐 고시 보면 제가다 붙은 사람. 이런 제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온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썼겠어요. 이 서시서를.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하기 위해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거기서 말하고 있냐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순리대로 순리대로 살지 않고 여자가 여자를 취한대요. 남자가 남자를 취한대요. 여자끼리 성적인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걸 레즈비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 어떻게 여자들끼리 선교를 하지? 얘기하자면 정말 입에 담기 싫을 정도로 수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딸 중에 어느 날 엄마, 아빠 나 배우자가 생겼어. 결혼을 시켜줘. 그래? 한번 들어와봐. 근데 여자야.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차별금지법을 허용하면 그거를 해줘야 돼. 거부를 하면 캐나다처럼 자녀 양육관이 바탈돼. 당신들은 부모의 자격이 없어. 인권 존중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녀를 독립시키고 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여자들도 그렇대요. 남자들도 그렇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도 나오는데 나중에는 짐승하고도 결혼합니다. 짐승하고도 성교를 하고. 거기 해설을 써놨습니다. 여기 헬라어,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구약성경은 히브리어고. 헬라어를 보니까 여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여자 앞에 제가 줄쳐놓은 데 있잖아요.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용리로 쓰지 할 때 여자, 여성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성과 아내, 남성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여성 귀네 하고 남성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성적 구별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 델리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여성인 사람, 그리고 나는 남자지만 여성처럼 살래. 여자지만 남성처럼 살래. 이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헬라어에 나오는 여성 델리시예요. 통상적으로는 여성하면 귀래를 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원어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이는 당시 헬라인들에게 만연했던 여성 간의 동성애와 남성 간의 동성애를 하나님께서 추잡하고 더러운 음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멸망하고 그 대꼴을 이어받은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근데 헬라 문화도 망하잖아요. 동성애를 위해서 망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말이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신약성경도 헬라어로 사용됩니다. 7번째, 고린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랑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안식하는 자나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네. 동성애하는 사람은 뭐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이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 어디를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죄를 가지고 못 가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근데 동성애를 하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쉬운 말로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마지막 8번째, 사사기 19장 22절.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자들이 고집을 에워싸고 눈을 두들기며 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네, 이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 전 사사시대인데 어떤 날 어떤 마을에, 그 마을은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근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마을로, 그 가나안 지역은 이방 민족이 나라였어요. 거기로 이주해서 살고 있다가 에브라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무슨 지명입니다. 지명. 그 마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로 지나가다가 이제 한 노인이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에 들어간 기부아라는 이방인의 지역에서 당한 사건인데요. 레위지파 사람이 그 집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밑줄 친 데를 보니까 그와 뭐 하리라? 관계하리라. 아까 상관하리라는 말처럼 똑같이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야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다는 관계를 맺겠다. 그를 경험해 보겠다. 동성애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서 주황색 뜻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남색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고 했을 정도로 끔찍한 죄악으로 여겼으며 바울사도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자라고 했습니다. 대개 성적인 죄와 종교적인 죄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우상숭배를 했던 신전 예배에서는 대개 성적인 불안함이 동반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전 예식이 끝나고 나면 다들 그룹 세트를 해요. 남자들끼리. 그래서 미동이라고 하는 남색하는 자들을 돈으로 사다가 준비시켜놨어요. 제사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과 함께 동성애 섹스를 즐기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음행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얼른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해줘라 하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방 민족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거든요. 헬라 사람들. 물론 그 안에 유대인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문란한 생활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그 죄악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쓴 편지가 뭐라고요? 고린도서예요. 고린도서서, 고린도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입니다. 5페이지. 성경에서는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개같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좀 입에 담기 어렵죠. 개같은 자라고 말할 정도로 저급하고 혐오스러운 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신명기 2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있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다 찾아보세요. 시간관계상 제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겼으며 신전에서는 매우 많은 행위, 매우 동성애를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성매매가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성을 돈으로 사들입니다. 근데 남성도 사들여요. 이런 행위는 가나안인 베리게이, 즉 이방 민족들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행해졌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악한 죄악을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데까지 들어왔어요.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죄를 미워하되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고요? 사람. 그들을 잘 교화시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자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서로 싸움받지 말라니까
동성애를 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 안 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오도록 노력해봅니다.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는 고대 근동지방, 아까도 사사기서를 봤잖아요. 근동지방 또 소돔 등에 많이 있었는데 남색자를 소도마이트라는 영어로 바로 소돔에서 유래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문제점,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심각성을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에이즈 신규 감염자 수는 2005년 한 해에 220만 명에서 2016년에는 한 해에 180만 명으로 감소됐어요. 전 세계에. 근데 180만 명도 엄청나게 많죠. 우리나라는 근데 1985년 제가 자료를 다 뒤져봤어요. 여러분들. 198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004년 12월 말까지, 85년부터 12월 말까지 누적 감염자 수가 총 3,153명이었는데 2005년 한 해에 734명이 들었어요. 감염됐어요. 그러다가 2016년도 되니까 한 해에 1,199명, 1년에 1,199명이 감염됐어요. 현재는 매년 약 1,000명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 수는 이거는 잘 밝히지 않아요. 보건당국에서. 그런데 약 1만 명가량 감염됐습니다. 물론 에이즈가 동성애 때문에 왔다라고 완전히 확실하게 단언할 수는 없는데, 많은 유전의학자들, 세균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수간과 동성애에 의해서 왔을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거북해도 쭉 읽어가겠습니다. 초록색 글씨 밑에 분홍색 글씨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한번 읽으시고 천천히 분홍색 글씨만요. 시작. 에이즈는 대체로 문란한 성생활이나 특히 수간 동성애를 통해서 동액과 혈액 또는 질 준비물이나 타액을 통한 HIV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에이즈는 ARDS,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체, 침,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의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A가 감염되면 체내의 면역 기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전염병이다. 에이즈의 감염 경우는 대부분의 성병처럼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금까지도 안치할 수 없는 암보다 무서운 질병으로 세계보건기구가 밝히고 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힌 바에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에이즈예요. 아직까지 치료법이 없어요. 그런데 좀 전에 읽어본 내용처럼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체 중에 침, 혈액, 정액, 질, 분비물, 모유 등에 의해서,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에이즈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평균 수명이 55세예요. 에이즈 환자의 평균 수명 70대 사는 사람도 있지만 40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이 감염이 심각하게 된 사람들. 근데 아프리카가 굉장히 심각하게 감염되고 있습니다. 자, 검은색 글씨 제가 읽을게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1981년도에 첫 번째 에이즈 환자 확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까지 이른 사람의 숫자는 2,500만 명 정도이고, 현재 에이즈 환자까지 생각하면 자기 수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중간에 죽는 거죠. 약 4천만 명 정도가 에이즈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예요.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에이즈 환자가 더 많습니다. 왜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남성들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이론은 미국의 예를 들었어요. 대개의 경우 여성 동성애자들, 즉 레즈비언들은 한 명의 배우자가 택합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의 상대와 성관계를 가져요. 어떻게 갖는다는 것은 제가 너무 저질스럽고 너무 또 혐오스럽고 또 입으로 말하기에 끔찍해서 여성끼리 어떻게 성교를 하지? 이것을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성 동성애자를 게이라고 부르는데 최소 평균 2명에서 5명과 성관계를 갖습니다. 많게는 10명의 상대와도 관계를 맺어요. 남성들. 그러니까 그룹 섹스를 하는 거죠. 남성들끼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제 이름이 밝혀졌으니까 그 빡빡으로 나온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의 뭐 인권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사람도 본인이 밝힌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옆집 아저씨한테 학문에 당했대요. 강간을 당한 거죠. 홍석천이라고. 그 사람도 커밍아웃 해가지고 다 하잖아요. 동성애자.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질돼 간 거예요.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동성애 강의를, 세미나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어떤 강사는 아예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텔이나 호텔, 여관 같은 데 가서 동성애자들이 또 자기들끼리 하는 그런 동성애 관계를 맺는 장소가 있대요. 그런 곳에 가면 샤워기에 꼭지를 다 분리를 해요. 그럼 뭐가 남죠? 그러면 호수 같은 거가 남잖아요. 샤워 쫙 분리는 거. 그거 빼고 나면. 그거를 성교하기 전에 남성 항문에 집어넣는 거예요. 항문을 청소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남자인 한 사람이 여성이기를 원하는 남자에게 항문에다가 섹스를 해요.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명에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까지 하니까 성병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성기 주변에 곤지름이라고 하는 사마귀가 생겨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마귀가 퍼져요. 그게 딱딱해지지.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그게 곤지름이에요. 성병이 쪽. 근데 더 무서운 건 곤지름은 치료약이 있어서 그나마 한 6개월 내지 1년을 꾸준히 치료하면 사마귀가 다 떨어진다는데 이 에이즈는 치료약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 밑에 주황색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심각성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100% 국민보험공단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많은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도 아까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10,000명. 10,0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1년에 치료비가 한 사람당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100% 지원을 해주니까 치료비가 그나마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야. 고칠 수는 없어요. 1년에 국민의 세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이 에이즈 환자에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국민의 세금이 아까워서라는 말보다 그들이 불쌍하고 국민들도 이 에이즈로 인하여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년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1년에 한 번, 아니 10년에 한 번, 아니 어쩌면 평생에 한 번 듣고 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심각성만큼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자, 6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비판적인 시각의 개선방. 문제점만 다 열어놓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우리는 종교를 떠나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들풀처럼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운동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그리고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하는 시민연대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줘야 된다. 학생인권조례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학생들은 인권이 있지 않느냐. 14세 이상은 자기가 선생님하고 섹스를 하든 남성끼리 섹스를 하든 그거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바람직한 성윤리와 도덕윤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건전하고 깨끗한 문화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50세 이상의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취지가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전국 교계는 초록색 글씨 헌법과 법률로 양성평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 동성애 폐해와 에이즈의 관련성을 교육하고 알리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단하고 정부 등에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를 강구하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탈동성애자인 박진구 선교사, 이 사람은 원래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만에 동성애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성애가 왜 나쁜가, 나는 어떤 병에 걸렸는가, 이걸 스스럼 없이 얼굴을 밝히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치유될 수 있다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죄이기에 믿는 우리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품어주고 사랑해줄 때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대경 시의협의. 대경은 대구 경북입니다. 아까는 전북이죠. 대경 시의협의회는 동성애 대책위원장 정수진 집사는 우리는 결코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믿는 진실과 신앙에 따라, 즉 신앙은 성경 중심이라는 거죠. 성경 중심에 따라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는 명백한 죄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성애자들 역시 예수님께로 가도록 돕는 것이 그들을 향한 진짜 사랑임을 믿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대회측은 올해도 열렸고 내년에도 열릴 거예요. 작년에도 열렸고, 키워축제를 단죄하고 비난하는 불토에서 벗어나 참가자들에게 사회의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건전한 성과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게 초점을 맞춰 행사에 진행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적대시하던 방법으로 키워축제를 막으려 했던 초창기 과거와는 달리 동성애자들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효과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고 키워축제를 무조건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워축제 때 보면 정말 웃지 못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과자와 초콜릿을 팔거든요. 여러 가지 성적인 기구들도 팔아요. 근데 과자와 초콜릿 모양을 보면 남성 성기, 여성 성기 모양을 찍어가지고 과자 초콜릿을 만들었어요. 그걸 빨아먹고 그걸 깨물어 먹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키워축제가.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 시청학 광장에서. 그래서 종로통을 누비고 청계천통을 누비고 시청학을 누비고 이런 축제가 키워축제입니다. 많은 젊은 청소년들에게 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파란색 글씨로 넘어가겠습니다. 주황색으로 넘어가고요.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확실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물론 최근에는 대만에서도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족은 남녀가 사랑하여 구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깨트려서는 안 됩니다. 이를 깨트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나도록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맹이라는 데가 있어요. 한국 성소수자 전도연합을 설립하여 동성애자를 돕는 것이 참 선한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을 사탄마귀라고 부르고 지구를 떠나라고 막말을 일삼았는데 그들은 사실 불쌍한 거거든요. 홍석천 씨처럼 신경을 고문해서 미안한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옆집 아저씨한테 당한 거야. 그래서 동성애자로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처음부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정당하기 위하여 동성애자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정당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지 않다고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들을 내 가족처럼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를 대립각을 세우며 과격한 방법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기독교는 더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추락하고 말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함부로 그들 사탄막이라고 얘기하면 그럼 그들 다 떠나요.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과거에 막가파도 그야말로 전도하기 위하여 청송 가문세에서 어떤 장로님이 정말 현실적으로 그들을 도와줘서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니다. 그럼 막가파 살인범도 전도하는데 동성애자들도 전도해야 되잖아. 불쌍히 여기는 거 가지고. 이것을 정치인들은 천만 원을 나누어서 정치진을 띄우고 정치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간 글씨 나와 있어요. 빨간 글씨는 통과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자, 한국 교회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초록색 글씨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제가 목이 아프기도 하고 불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초록색 글씨입니다. 시작. 시대와 사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흐름을 막아내기 위해 한국교회는 반동성애 사역에 매진했다. 하지만 수년 동안 펼친 반동성애 활동은 동성애자들로부터 교회가 혐오를 주장한다는 선전선동에 막혀 친동성애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 올해 한국교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국민대회를 표방했다. 다양한 문화 행사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전해 호응을 얻으며 변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올해 키워 축제가 열렸어요. 근데 한국교회 이렇게 교회적으로 뭔가 반성하고 다른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들을 잘 계도하자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피드백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나서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를 전환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 반대 의식은 높다. 퀴어 축제를 구경 왔다는 어른들은 시대의 흐름을 알지만 동성애는 나누는 데는 심각한 일이다. 요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여긴다고 걱정했다. 그러니까 군중심리에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침묵은 금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침묵은 죄예요. 불의를 보고 불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검은색 글씨입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부분은 소통입니다. 동성애가 빠르게 확산하는 청소년과 점점 동성애자들 나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 20대 이후였는데 지금은 14살, 15살 먹은 젊은 애들도 동성애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확산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 중심의 문화 행사를 보다 많이 준비해야 한다. 국민대회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력을 갖고 진행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죄악,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동성애자들은 물론 시민들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시대와 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추락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근래 들어 안티 기독교인들이 안티라는 말은 반대 세력이라는 뜻으로 반대한다. 안티 기독교들이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교회의 불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반기독교 세력이 교회를 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 문제다. 저도 목사지만요, 한국교회 목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제대로 안 가르친 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로 세웠는데, 안 가르치는 게 죄거든요. 아까 신천지 이말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들은 무조건 뭐를 시킨다고요? 데려가서 놀게 해요? 뭐를 시켜요?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성경 계속 반복적으로 세례교육을 시켜보여요. 그러다가 이말리 교주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 안 가르쳐놨어요. 이렇게 제가 강사로서 지금 설교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만 이런 말들을 설교단에서 말하기가 되게 쑥스럽잖아요. 어떤 성적인 짐승과 설교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다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동성애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 헬라 이런 문화들, 이런 국가들이 다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로 인한 멸망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한국교회는 밑에서 두 번째 주입니다. 한국교회는 동성애 키워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된다며 동성애 그리스도적을 부각시키려고 부단히 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안티 기독교인들의 반대에 부딪혀 오히려 한국교회가 평해나가면서 옹졸한 기독교로 인식되기 일쑤였다. 아, 기독교인들은 너무 옹졸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야 되잖아. 왜 자기네만 진리라고 해? 그러면서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진리라고 말해야 돼요. 왜 기독교는 다른 신을 인정 안 해? 성경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다른 신을 인정 안 해요. 세상에 유일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밖에 없는 신적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옹졸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니까. 옹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걸 통해서 기독교인들도 죄의 길거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들이려고. 거기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힘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초록색 글씨입니다. 국회 개헌 특위가 6개월 연장되면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도 다 찾아본 거예요. 헌법 제36조 1항에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요? 헌법 제36조 1항. 헌법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차별금지법을 지금 허용하면 뭐에 위배되는 거예요? 헌법에. 법에도요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상위법이 어디예요? 헌법이에요. 헌법에 위배되면 밑에 법률들은 다 파기돼야 돼요. 그 잘못됐다는 법도 헌법과 위배된다 안 된다는 것을 법사위원회에 가서 회의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 혹은 평등으로 바꾸려는 시도 중이며 헌법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구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의 동거와 결합폭행까지 법적인 혼인과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동성결혼, 일부 다처제, 1차 다부제, 다부 다처제 등도 허용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하면 이걸 다 허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5명의 여자도 함께 부유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정권에서 그래요. 4명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했어요. 돈 많은 사람은 10명까지 되고 있어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내년에 혹시 이런 기회를 준다면 내년에는 이슬람교를 제가 할게요. 무서운 종교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억이 이슬람교도예요. 몇 명이요? 기독교인들보다 많아요. 기독교가 많은 것 같죠? 이슬람교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70억 넘은 인구 가운데 15억이 넘는 게 이슬람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을 이제 합법화시키면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일부 다처제, 다부 다처제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성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이런 동성애자, 양성애자를 펴었습니다. 양성애자는 여자하고도 하고 남자끼리도 하고 여자끼리도 하고 이걸 자유화시켜야 된다. 법적으로 막지 말아야 된다.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간음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통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 내려가겠습니다. 분홍색 글씨 중간입니다.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의 김원평 교수. 아까 잠깐 언급했죠. 부산대학교 법대 교수입니다. 김원평 교수는 지난 한 해 한국교회는 개헌 관련 전국 국민 대토론회에서 동성혼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반대 집회와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저도 대전에서도 그랬고요, 부천에서도 그렇고 이 서명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제가 어떤 세미나나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아예 그 용지를 가져와서 자필로 서명하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했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제출하는 거죠. 이렇게 국민의 많은 대다수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어 길 교수는 이밖에도 여성가족부가 향후 5년간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에 기초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최근 국영교육방송,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걸 봤거든요. 다른 사람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EBS가 KBS처럼 국영방송입니다. 국영방송, 교육방송이죠. EBS에서 LGBT, 영어로 말하면 LGBT인데 성소수자예요. 젠더를 포함한 모든 성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동성애자들까지 옹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유명한 개그우먼, 거기 얼굴이 나왔으니까 제가 밝히는 거예요. 박미선, 남편이 이봉원이죠. 박미선이 사회로 발견했는데 박미선도 동성애 옹호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프로그램을 아예 노골적으로 방송하는 거예요. 동성애도 선언합시다. 한국교회가 끼어 살펴봐야 할 방송들이 참 많아요. 그런 방송들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예 방송국에 항의라든지 인터넷으로 올리든지 청와대 올리든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든지 글을 써야 합니다. 국민인권위원회에 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잖아요. EBS랑 KBS. 또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기록도 새롭게 눈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옛날에는 여호와 증인들만 그랬잖아요. 여호와 증인. 총을 들지 않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거의 통과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 잠깐 봤거든요.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게 동성애라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동성애 때문에 군대를 못 가겠다. 이것도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군대 안 가겠다는 이유로 동성애를 허용하면 군대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거죠. 훈련도 힘들겠지. 근데 이것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은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양 목사님도 저도 갔다 왔고, 우리 지경정도 갔다 오고, 우리 아들도 저기 와 있는데, 우리 아들도 갔다 왔는데, 동성애 때문에 안 가겠다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 그리고 이 중에 또 동성애자도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성적으로 동성애를 하고 싶지 않고, 내 배우자하고만 하고 싶으니까, 난 군대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통과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뻔질하게 그럴싸한 말이지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둘씩 읽겠습니다.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군 동성애와도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군 기강은 물론 사회의 근간과 안보를 흔들 일이라며 합헌 결정을 받은 군형법 92조 6항도 다시 법원 헌법소원에 들어간 상태다. 합헌 결정이 났는데 이거를 헌법소원을 시킨 상태예요. 다시 항소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군기강이 벌어지고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근간과 안보를 흔들 것이다. 그리고 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가 여러 사람들의 발의를
만들어서 이거 올리게 됐습니다. 군형법 92조 6. 저도 이것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뒤에 있을 때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를 보면 2019년도에 올해 이제 결론이 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92조 6항 제가 찾아서 써놨습니다. 한군 성교 및 기타 성추행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라는 법이에요. 근데 이 형법을 없애자는 거예요. 이 군형법이 성소수자의 인권 침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조항이라고 하면서 이걸 없애자고 하는 거예요. 동성애 주의자들이. 없애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여기저기서 동성애가 벌어지면 어떻게 훈련하겠으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군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정말 애매모호함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원 심사가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데 2019년 연말쯤에는 결론이 날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도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또 제가 어떤 동영상 자료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나가면서 결론 부분입니다. 동성애는 지금 쓰나미같이 생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거대한 물결에 맞서고 있지만 이겨낼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님들 중에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자기 소신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봤어요. 목사도 동성애에 빠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댓글들 보니까 인간이니까 빠질 수 있죠?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댓글을 올렸어요. 정말 목사라면, 성경을 제대로 아는 목사라면 빠질 수 없다. 빠지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거나 모르거나 무식한 목사이다. 제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성경에 무식하니까 동성애에 빠지죠, 목사가.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없고 목사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누워서 침뱉기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과 함께 퀴어 축제를 유도합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동성애 쌀 같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꼭 해야만 합니다. 조종재 목사라고 안산 성문교회와 안산 사랑의교회 윤치환 목사는 사명함을 가지고 2년 전부터 동성애를 옹호했던 것들에서 부정적으로 도왔었습니다. 본인들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들도 동성애를 옹호해왔대. 두 사람.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고 알다 보니까 사회 심각성을 알다 보니까 깨우친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강요하고 다녀요. 이 사람들. 현재 법적으로 동성애 허용을 넘어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것까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고 두 목사님과 정말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조정재 목사와 윤치환 목사는 처음엔 동성애 문제를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산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모로로 활동하던 2016년도 안산시가 동성애 옹호 규정을 담은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안산시는 노동인권조례, 여성인권조례 등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였습니다. 안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인권조례가 이미 통과됐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조례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 두 목사가 깨닫고 지역교회들과 단체들은 안산시 동성애 반대 범시민 대책협의회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조정재 목사와 윤치환 목사도 반대운동에 접근하십니다. 특히 윤치환 목사는 안산시청 앞에서 2일 팻말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안산시 인권조례를 폐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대대적인 동성애 퀴어 축제, 군대 내 동성애 문제,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수정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사들로 친동성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윤 목사는 안사지 인권들의 폐지 이후에도 동성애 반대 팻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 정부청사와 여의도 국회는 물론 KBS, EBS 앞에서도 시위를 계속 두 목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입니다. 평소대회 회장 이상돈 목사도 재작년 가을 정부에서 동성애 및 이슬람 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정재 목사에게 위원장, 이치현 목사에게 간사를 맡겨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12월 기록신문에 독소 조항이 있는 헌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특히 목사들도 이제 깨어나서 사회적 운동에 가담합니다. 자, 여기에 한 명의 이제 간증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오죠. 10페이지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전도대회 단상에 오른 토니 포나바리 52살 외국인입니다. 토니 포나바리 씨는 담담하게 동성애자로 살았던 자신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혐오와 비난은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9페이지 주황색 글씨 읽고 있습니다. 나처럼 오직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만이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5일 성소수자 전도대회 때 포나바이오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포나바이오 씨는 9살 때, 홍석선 씨도 14살 때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9살 때 자신에게 동성애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았지만 30년 가까이 동성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9살 때 당한 거예요. 포나바이오 어른한테, 동성애자한테. 내용적으로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패션 모델을 할 만큼 외모가 출중했고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또 파티 기획자, 재능도 다양했기 때문에 그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토니 포나바이오의 말이에요. 그러나 동성애 유혹에 다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가족 모두 교회에 다녔고 나도 예수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동성애 유혹에서 잠깐 벗어났지만 30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았으니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다시 넘어졌고 이전보다 더욱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게이바를 전면적으로 합니다. 게이바, 남성 동성애자들을 게이라고 하고요. 그들과 성교를 받는, 술을 마시고 성교를 하는 데를 게이바라고 합니다. 게이바를 전전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와인을 한잔 마시고 서로 교제를 하죠. 2차로 가는 곳이 그들의 성적 교류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끔찍하게 말했던 그런 샤워기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번갈아가면서 한문 세트를 합니다. 포나바이오 씨가 이렇게 극악한 변화를 겪게 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친구가, 게이 친구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로 사망하게 됩니다. 40대 중반에. 40대 중반에.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평균 나이가 55세예요. 에이즈에 걸리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 평균 나이보다 한참 적잖아요. 지금 이 포나바이오 씨가 52살이에요. 40대 중반에 자기 친구가 죽은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친구의 장례식에서 보면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 분홍색 글씨입니다. 한 교회의 성도들이 장례식장 앞에서 팻말을 들고 동성애자는 죽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동성애로 죽었으니까 그 친구가. 동성애자였지만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나바이오 씨의 간증이 말이에요. 포나바이오 씨는 5년 전이니까 47살 되죠. 예수님의 은혜로 동성애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에이즈로 죽고 나서요. 그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동성애의 유혹을 받고 있으며 그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이겨나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은 글씨입니다. 포나바이오 씨는 한국교회의 동성애 반대운동에 대해서도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 현재 한국교회의 동성애 반대운동이 사랑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 같다라고 말하며 교회의 대응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성애를 처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나 성병에 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시키면 어떨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된 것을 알고서 일부러 여러 사람과 성교를 위해서 감염시키 살해했어요. 중증 에이즈 감염자는 지금 국가에서 그들을 다 추적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면 안 되니까. 코로나바이러스는 5년 전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유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동성애 반대운동에 강사로 초빙되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검은색 글씨 두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동성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욕망이죠. 그들을 향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혐오가 아닌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황색 글씨 퀴어문화 축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퀴어문화 축제는 시작. 퀴어문화 축제는 동성애 용어 행사이며 동성애는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 유발, 성문란 확산, 가정 및 인성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성애자들이 3년 연속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하여 서울광장이 성적 유가를 부추기는 음란의 장소가 됐다. 서울시장은 이 행사의 승인을 즉시 직권 취소하고 원래의 목적에 맞게 심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 이게 코로나바이러스의 간증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실명을 거론하는 게 죄송하지만 정치적인 것을 다 떠나서 제가 처음 얘기했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유감인 거예요. 박원순 씨가 서울시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 왜 버젓이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성문안에 빠지 위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할까? 안타까워서 이 코로나바이러스의 간증 속에 나온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의 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전한 거예요. 간단하게. 더 전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성경을 중심으로 한 동성애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고 명백하게 동성애는 하나님도 끔찍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며 저주하시는 분명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죽게 되었던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억만가지 죄악에 빠져 영원한 지옥 분것에 저주받고 고통받으며 멸망할 죄인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은 다 안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제사함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동성애에 빠진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제인하고 비난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동성애자들을 정상적이라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 향해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소수자의 일꾼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을 오라고 부르시는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도 죄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서울뿐만이 아니에요. 대구, 광주, 부산 키워 축제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시민운동에도 앞장서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첫 번째로 주신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배우자로 여기며 함께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